누가복음 20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36절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하신 분들, 또 자막을 준비하셨으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더라면 누가복음 20장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와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 그 천국 시리즈 5번째 설교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가 하면은 천국에는 4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혹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4가지가 없는데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 죽는 일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무엇이 없을까요? 애통할 만한 일이 없어요. 애통할 일. 그리고 세 번째고 무엇이 없다고요? 곡하는 일,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이 없다고요? 그곳에는 다시는 몸이 아프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 4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듣게 되면 또 다음 달 누가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할 일이 과거에 있었고 내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올 일이 인생 사는 동안 몸 아픈 것이,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은 다시는 이 4가지가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무가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천국 메시지 6번째 시간으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5일간 추석 황금 연휴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연휴 기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마 고민과 갈등이 있으시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 또 이렇게 설 명절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이렇게 가족, 형제, 친척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금년에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지속되는 것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이 추석 연휴 기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고향 가는 것,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 좀 그렇게 자제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뭐 그분들 입장을 봐서는 얼마든지 이해는 되죠. 그래서 어떻든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향에 가든 안 가든 결정하는 문제는 참고하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의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제일 아름다운 일이겠다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가 모여서 친척들 모여서 함께하는 것, 보기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게 되는 것은 한 주간 내내 어떤 것을 생각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부모, 또 형제, 일가 친척들,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언젠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간 친척들 간에 촌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촌이라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식, 형제 자매들 간에는 이촌이고, 그 다음에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제들과는 또 사촌, 오촌, 육촌, 뭐 8촌, 10촌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촌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같이 읽고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고,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각각 신앙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과 천사,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땅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마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20장 30절을 같이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 요거는 이제 결론 이제 말씀인데 뭐라고 아삽니까? 모세의 그 법에 의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그 가정에 제일 큰 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장가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을 놓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계대 결혼 제도인데 구약 시대는 실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도 그 형수와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 사는데 둘째도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또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셋째 동생이. 근데 셋째 동생도 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 그게 몇 번째가 갔다는 겁니까? 7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죽고 이제 누구도 죽습니까?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러면은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는 그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뭔가 트집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그렇게 받으시고 뭐라고 명확하게 확답을 해 주셨습니까? 한번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5절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기회를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 천서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집 장가가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저 세상 어딜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힘을 받은 자들은 무엇도 아니가고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누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가족 공동체가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 가족이라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은 무엇이 없습니까? 결혼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겁니까? 세상에서처럼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는 없게 되는 거예요. 혹 세상에서 부부가 예수 믿고 함께 죽었을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거기에서도 여보 당신 남편과 아내로 맞아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죠. 왜 당신 남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시댁의 식구들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줄 알고 있는데
믿으면은 당신 아내도, 당신 남편도, 당신 시부모도 다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남편 만나서 그 여자 아내를 만나서 50년, 60년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천국에서 그 인간 또 만나? 또 만날까봐 천국에서도 그 남편 만나서 세상에서 60년, 70년 하면서 고생했는데 천국에서는 뭐해?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나 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 천국에서는 너와 내가 남남으로 또다시 만날 때, 저도 우리 아내가 예수 믿지만은요, 천국에서 여보 당신으로 만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훗날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천국에서 딸아, 아들아, 아빠, 엄마 그렇게 만나게 될까? 물론 성경 이렇게 소사 부분까지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구절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그것은 아니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천국에서 무엇이 없어요? 부부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고, 세상에서는 또 부모, 형제 또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천국에서는 어떤 관계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소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부르게 됩니까? 남자들은 형제라 부르게 되어지고, 또 여성들은 서로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 부르게 되면은 이 땅에 남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네. 그때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 형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형제 자매. 영원한 형제예요. 부부가 예수 믿었어도 형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형제.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목사의 직임이 있고 또 뭐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게 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아서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형제라 부르게 되어지고 자매라 부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볼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가 육체가 거할 장막집,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에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주거 환경은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은요, 우리 건축을 잘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그냥 직장 살아면서 자립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면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 애끼고 저축해야만이 내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3, 40년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내 집 한 칸을 마련했는데 거기서 사는 기간은 실제 얼마 됩니까? 실제 2, 30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 집 한 칸 얻은 거기에서 100년, 200년 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집에서 얼마 살다 갑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해놓고 5년, 10년 살다 일찍 장막을 버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그렇더라고요. 8년 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예전에 고생하신 늘 소원이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간에 노년에 어머님 이름으로 집을 한 칸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한 10여 년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시더라고요. 평생 내 집 갖고 싶었었는데 그 집에서 오래 4, 50년 살다 가면 좀 좋으렸는데 한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상에서의 우리의 집은 그러합니다. 그럼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집을 포기하고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집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삽시다. 지금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지금 천국식에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나마 천국을 믿으니까 귀를 열고 궁금해서라도 듣고 있잖아요. 아마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 아마 이런 메시지 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대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마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꺼버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확실히 믿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금 주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왜 먼저 그렇게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할 처소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할 집을 주님이 잘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재료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영원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갑니다. 또 전세로 살다가 이렇게 또 좋은 곳에 분양을 또 아파트를 받기도 해요. 그럼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4, 5년 걸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갈 날이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서 가슴이 부풀러요. 내가 지금 월세방, 전세방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완공된 그 집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마음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이런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실,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설레요. 그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고요. 땅에서 분양받아서 그 들어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좋은데 우리의 영원한 집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으면 더욱더 사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로 새 땅, 그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경을 누가 본 겁니까? 밤모섬에서 그렇게 유배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본 것을 세상의 그 단어로 세상의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더 화려하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곽, 성이 무엇으로 쌓여있다는 것입니까? 대리석입니까? 돌입니까? 벽돌입니까? 무엇으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무엇인데?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순금 99.9%. 이 정금 뭐예요? 순금보다 더한 거예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무엇이요? 벽옥이요. 저 벽옥이 뭔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근데 뭐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석으로 그 성이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뭐예요? 남보석이고 셋째는 뭐예요? 옥수대요. 그런 보석도 있답니다. 넷째는 무엇이요? 녹보석이요. 한번 실제 녹보석이 어떤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무엇으로? 홍만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무엇이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의라. 이 12가지 이 보석으로 꾸며진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살게 될 여러분들의 집도 뭐예요? 저는 이 수준이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집도 어떤 수준이라고요? 이 수준급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아마 세상의 그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가 환상 안 해봤지만은 대한민국을 다 판들 가치가 비교가 되겠는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로 이 보석에 대해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액세서리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가 있습니다. 팔찌가 있어요. 그리고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있죠.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뭐예요? 보석이 박힌 그것을 예물로 주면서 평생 이렇게 또 약속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과는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넘쳐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집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수년 전에 그 우리 시찰의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에서 베트남에 한번 그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거기 어디죠? 배를 타고 그 강 중에 배 안에서 뭐 보석 파는 그런 그 상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석이 다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짜져요. 근데 다른 사모님들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그 바다 전망을 바라보고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배 타고 가면서 내내 어디 관심 있는가 하면은 그 가짜 보석상 그걸 보면서 넋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사고 싶어도 짝퉁이지도 않으면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 돈도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 이건 놨다가 들었다가 이거 들었다가 결국 산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석에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펼쳐질 실제 이야기를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국 우리의 육신의 육안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런 천국 실제 가봤냐? 봤냐? 못 봤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뭡니까? 선포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뭡니까?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또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그 문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누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뭘 주목해야 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뭐예요? 둘도 셋도 넷도 아닌 단 하나예요. 어떤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12가지의 그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 그와 같은 수준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우리의 영원한 집 있는데, 누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들어갔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남보다 그냥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남과 비교해봐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 그건 나쁘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우리에게 주는 그냥 하나의 선물, 보너스인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자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을, 천국적을 저와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고, 혹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겠는가 싶어져요. 그렇죠? 이것이 불을 보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건 뭐예요?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보장받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잘 입든지 못 입든지, 넓은 집에 살든 좁은 집에 살든, 좋은 차를 타든 한조를 타든 그거 상관없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전도한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굶주리고 골벗고 저렇게 핍박하고 욕당하면서 툭하면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 바울처럼 그렇게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계시를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행복이,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나은 조건,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죠? 새 집을 얻어서 얻는 그 기쁨도 잠깐이고요. 장가가서 얻는 그 기쁨도 이게 오래가면 좋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도 그 갖고 싶었던 이렇게 또 승용차를 어렵게 이렇게 또 활부를 끊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차를 연애 중이래요.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가. 게임하는 것보다 더 좋대. 자고 있는 시간이.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더 좋대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 그렇더라고요. 신차를 구입했을 때 할 일 없으면 이거 차 안에 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래서 누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가 1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고요. 차를 사. 하루를 기분 좋으려면 뭐 사우나를 가다든가. 여러분,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으면 뭐예요? 항상 뭐예요?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20대 후반에 제가 보던 환상, 그거 지금요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 황홀함이 내가 죽을 때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질까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부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소망, 즐거움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도 기쁨도 사라지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왔더라고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예전과 다르게 이 찬송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리.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세가 드신 많은 사람들의 늘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길 줄 알았는데 짧다라는 거예요.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설마 그럴까? 길겠지.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방송을 듣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이 70, 80 언제 이렇게 된 줄 몰라요. 저도 마음은 여전히 그냥 20대 30대 청년 같아요. 마음은. 근데 몸은 벌써 이제 60이라는 나이가 되잖아요. 저는 저에게요 60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아주 오랜 후에 나도 언젠가 60이 되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너무 빨리 다가와요. 그럼 저에게 80요 내일 모레예요. 세상 떠나는 건요 잠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년 길지만은 너무 찰나적입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젊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맞짱 뜨는 세상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보다 낮은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적은 것 때문에 스펙이 낮은 것 때문에 그 비교식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적으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믿은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 당당하게 세상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공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천국 복음의 메시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환난 많은 풍파 많은 이 세상 속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 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변함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복음 메시지 듣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 가족 백성으로 저들을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쁘게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세상을 능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